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어떤 한 부부가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방송을 듣다가 이 부분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벌써 가족을 떠난 지 1년이 되었네요. 제 목소리를 듣고 아마 놀랐죠? 제가 떠난 후에 매일매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많았어요. 너무나 걱정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봅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용감했던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또한 오랜만에 여행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잊으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 오세요. 보이지 않아도 저는 늘 곁에 있어요. 엄마 아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내방송으로 나왔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실은 1년 전에 문경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에서 진압 도중 순직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AI로 이렇게 아들의 목소리를 해서 기내방송의 편지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2023년부터 소방청이 순직한 유가족 대상으로 마음치유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분들을 여행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는 그렇게 순직한 소방관 아들을 두고 있는 부부들이 다 여행을 가기 위해 함께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한 분만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비행기 전체가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찌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시겠죠. 여러분, 그 순직한 분은 굉장히 어린 나이 가운데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참 크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주도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급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돼서 급히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함께 했던 백채윤 전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들인 우리 김영수 장로가 만 4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가 장례식장을 가게 된 겁니다. 올해 만 43이니까요. 얼마 되지 않죠. 요즘은 70대 분들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43은 이제는 진짜 젊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가서 영정 사진을 보는데요. 눈물이 왈칵 터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용수 장로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의 그 축복 속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영정사진을 보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 같은데, 아직 한창인 것 같은데, 인생이 참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참 인생이란 게 왜 이렇게 허망한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위대한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를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는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친구끼리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강릉 바다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요. 파도에 휩쓸려서 두 여인이 파도에 휩쓸려서 한 사람은 구조됐는데 한 사람은 거기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진 찍다가 큰 파도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요. 숨을 쉬고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덧없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 12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위대한 왕이 없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로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실은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했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가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남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솔로몬 때는요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대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솔로몬은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지혜가 없어지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인생 말년 공고한 날이 임했을 때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랬겠죠. 그랬을 때 고백이 뭐냐? 헛된 인생이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공고한 날이 이르면요, 그 모든 공든탑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필요 없다, 그걸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잃어버린다면, 한 가지를 잊고 산다면 그 공든탑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여러분, 솔로몬만큼 이룬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백성들의 평가는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결국 여러분, 실패한 왕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상숭배를 오히려 범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나라를, 누구를 바라보는 나라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진짜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왕이시며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앞에, 그 고백 앞에 왕의 역할을, 대리청정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자기는 대사로서 대리청정을 당하는 건데,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온통,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산당을 전역에 깔게 되는 그런 우를 범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데요, 영적 지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지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때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왕이 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근데 그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3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수많은 병마를 갖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군사력을 높이지 말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뭐를 높여야 됩니까? 군사력을 높여야죠. 더 군인을 많이 만들어야죠. 병마를 더 많이 만들고, 탱크도 더 많이 만들고 그래야죠.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만들지 말라. 또 2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3가지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요. 예?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왜 병마를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국하게,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은금을, 경제를 왜 많이 하나님 쌓아두는지 아십니까? 왜 창고를 두둑하게 여러분 쌓아두는지 아십니까? 왜 집을 10개를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뭐보다 뭐가 낫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 자신의 배를 부리기 위한 이용하는 그런 체질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어느 순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스스로 자신을 속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의 평가도 지혜로웠던 왕에서 부정적인 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왕상 12장 4절에 보면요,
나라가 쪼개지면서 르호보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솔로몬이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요, 오히려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뭐를 매게 만들었다고요? 멍에를 매게 만들었답니다. 과도한 부역과, 부역이라 하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눈이 지금 다들, 부역이 뭐예요? 모릅니까? 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부역? 강제로 노동한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끌려가서 성 짓고, 국가가 부르니까 끌려가가지고 성 짓고, 나 농사 지어야 되는데, 나 지금 농사 지어서 우리 처자식 먹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에 끌려가가지고 성 짓고 탑 쌓고 이런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도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왕인데도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실 유지비 때문에. 여러분, 은을 뭐처럼 썼어요? 돌처럼 쓰고, 금을 그냥 뭐 하듯이? 그냥 그릇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 유지비를 누구로부터 걷었겠습니까? 갑자기 땅 파면 금이 나옵니까? 물론 금강은 땅을 파야 나오겠지만, 아무 땅 판다고 금강이 나와요? 여러분,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왕실 유지비로 그렇게 이용한 겁니다. 아니, 지혜로웠던 그 왕이 이렇게 아둔한 왕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권력, 건축사업, 부, 쾌락,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네가 나에게 범죄한, 부패한 왕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 결과로 너 당대에는 내가 다윗 때문에 벌하지 않겠지만 너로 인하여 네 후대에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한 가지를 잊고 살았음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영원히 그 휘황찬란한 그 인생 살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무슨 날이 가까워집니까? 공고한 날이 이른 거죠. 여러분, 그 날은 여러분에게 이를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젊다라고 여러분 자고하지 마세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날을 얘기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렀다. 누구에게나 그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메뚜기도 침이 되고. 비유입니다, 다. 집을 비유해서. 집 지키는 힘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어요. 집을 지키기도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 스펙을 과시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죠. 근데 어느 날 공고한 날이 이르면 힘도 사라지고, 살구나무, 오늘 표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40이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흰머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둘 다겠죠,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도 있어요, 이제? 나이도 뭐.
어떤 분은 뭐 50 넘어서 뭐 생활 잘했더니 뭐 다시 검은 머리가 많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 내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감이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힘에 부치는 시간이 옵니다.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근데 우리는요,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늘 놓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솔로몬에게 뭐예요? 두 번째 임하니라.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솔로몬 당시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해요? 다윗에게 가서 누가 말씀을 전했죠? 나단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당시에도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왕에게 가서 상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은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매일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고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에만 있겠지만 성전에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늘 예배도 드렸어요. 선지자가 와서 말씀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옆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는 옆에 가까이 말씀을 두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늘 놓쳤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 누구나 인정하는 그렇게 지혜가 넘치는 왕이. 영적으로는 어찌 이렇게 무지한지요? 무엇을 놓친 겁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솔로몬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요. 하나님, 내일 다시 말씀대로 할게요. 하나님, 미래에 제가 할게요. 좀만 더 누리고요. 어떻게 보면. 좀만 더 하고요. 좀만 더 제 지금 이게 이거, 이 방패, 이거, 병마, 이거. 좀만 누릴게요 해놓고 아내를 1000명 두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아내가 3명 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똑같을걸요, 여러분도? 남편이 3명 된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 연예인, 연예인 분이요, 물었어요. 지금 살고 계신 남편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초도 생각 안 하고, 아니요. 솔직하더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남편과 아내가 없다는 게. 맞죠? 전 감사한데. 고개 끄덕이신다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그게 없대요. 예, 부부제도가. 너무 감사하죠. 왜? 거기서는 신부밖에 없거든요. 누가 신부예요? 우리가 다 신부가 되거든요. 여러분, 삶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 자꾸 나중에,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찬양하길 바라시고, 예배하길 바라시고,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시고, 지금 함께 하시길 바라고, 지금 인도받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항상 바빠서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어서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요? 시간이 없나요? 바쁜가요?
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 바쁨도 헛되도다. 너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 그것도 헛된 삶이란다. 뭐가 없다면요? 너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늘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의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국가를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맞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공관날이 이르면 다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함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조차 함께 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누구조차 아무도 내 곁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공관날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그 높은 보좌도 허망하다는 것을. 금으로 된 방패가요, 몇 개나 있었는지. 대단한 방.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1000명의 안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교훈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오늘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중에 가서 또 나도 솔로몬처럼 헛되도다. 그거 고백하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성경은 우리의 뭐다? 교훈이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남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남게 하셨지만 왜 남기게 하셨을까요? 솔로몬 같은 인생 되라는 겁니까? 되지 말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공관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젠지, 목사님 저는 나중에 한 70 돼서요, 80 돼서요.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일일 수 있어요. 공관날은. 여러분 알겠습니까? 10대 여러분, 공관날이 내일일 수 있다고요. 가는데 순서 없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끝까지 살 겁니다. 100세 될 때까지 살 겁니다. 소망이고 희망일 뿐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래,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마지막 교훈으로. 뭐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청년의 때. 근데요, 저는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요. 언제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예배 시간에만 창조주를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요. 매일요. 그걸 우선순위 두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두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하게 이번 주에 부딪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뭐 나중에 기도하겠다. 거짓말. 뭘 나중에 기도합니까? 내일 안 올 건데. 찬양할 때 여러분 목소리 내서 찬양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는 찬양 시간은 딴짓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 낼 수 있을 때. 오늘 뭐랍니까? 여자들의 그 깨꼬리 목소리가 어떻게 된답니까? 이렇게 된다잖아요. 나중 되면 여자의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이러면서 여보 이러면서 여보 이랬다는 목소리가 여보
이상하게 한 60 넘어가면 이제 막 여보! 신혼 때만 해도 여보! 이랬던 사람들이 순간 놀란다잖아요. 남편들이 막 다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뭘 내가 잘못했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좋은 목소리 놔두고 왜 침묵을 하십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찬양이 은혜가 안 되실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은혜 되고 안 되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 올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보가 왜 그런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 30분, 1시간 넘게 편안하고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그 변곡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까지 가는데 조금 걸려요. 근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찬양하시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 갖고 계실 때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할 때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듣기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습니까? 네 목소리 거부한다 이렇게 옐로 카드 이러시기 전에 여러분 진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솔로몬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아니 지금 오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탑을 쌓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며 부질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질없는 걸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오늘이라도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